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공의와 의가 행해지는 그런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깨달아서 깨닫는 것은 학자같이 깨닫되 우리의 말하는 혀는 제자 같은 혀로 주님의 말씀, 가르침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잘 깨달아서 행하는 그런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것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우리가 주변에 인색하지 않도록 이런 때일수록 더 비기독교인 교인들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또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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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38장부터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네. 자, 우리 이번 고신대 신대원 입학 축하드립니다. 홍자모 집사님, 네. 이제 홍자모 전도사님, 아우, 예, 신대원 입학하셨으니까, 네. 네, 홍자모 전도사님. 전도사님께서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38장입니다. 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압둘라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을 수하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을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 하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압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온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예. 아멘. 갑자기 이야기 가운데 유다의 가출, 유다가 집 나간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야기 출발이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있는 사건하고 연결해 보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죽었다고 확신이 되어졌고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날마다 울죠. 그래서 가족들이 위로하지만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니까 그러다가 그 후에 여기 유다가 거기 나가는데 표현이 저는 이 표현이 또 좀 좀 그러더라고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대요. 아버지로부터 떠났다라고 표현하면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빼버리고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는 표현을 해놔서 아무리 집 나간 것은 아버지 때문인 것 같은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본문엔 좀 있더라고요. 아둘람은 아시죠? 그 다윗 그러면 아둘람 굴이란 데가 떠오르잖아요. 가장 네. 먼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을 모았던 첫 번째 장소 그 장소가 아둘람 굴이잖아요. 아둘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유다가 머무는 데가 그 5절 보시면 거십이라는 데가 나와요. 5절에 거십. 그러니까 먼저 아둘람 사람 히라가 있고요. 그거 가까이 지냈다 그러니까 아둘람도 가까운 거고 그다음에 거십이 나오죠. 그리고 네. 또 자기 며느리하고 만났던 장소가 딥나죠. 네. 딥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특성이 한 가지 있어요. 아둘람, 거십, 딥나 뭐 이런 쪽에 지역들의 위치가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나중에 유다 지파 땅이에요, 전부 다. 지금 양을 본래 그 음. 요셉이라든 요셉이 뭐 형들이 양치러 갔던 데가 어디냐 그러면 세겜 숫곳이잖아요. 세계. 네. 거긴 에브라임 산지예요. 저 위쪽이거든요. 좀 더 북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 유다가 머무는 장소가요. 세겜 아니에요. 그쪽 아니고 음. 헤브론 다 근처에. 헤브론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살짝 좀 떨어진 데가 아둘람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땅으로 넘어가게 되고 좀 더 하게 되면 그 단 지파 있죠. 단 지파가 본래 그 땅이 분배받던 장소, 처음에. 소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예, 처음에 예, 있던. 예, 처음에 땅 분배받았던 그 장소들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 38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집나감이 가족부터 멀리 떠나지 못해요. 보니까. 헤브론을 중심으로 사는 가족으로부터 주변을 맴돌아요. 근데 이 맴도는 시간이 몇 년 정도일까요? 38장의 이 시간이. 조금 우리가 본문상에 있어서 약간 시간을 좀 생각할 때 보면 제일 곤란한 게 유다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그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거기 2절 보시면
2절 보시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죠? 네. 그럼 집을 나오고 결혼했을까요? 나오기 전에 이미 결혼한 상태였을까요? 만약에 나오고서 좀 결혼했다고 봅시다. 나오고서. 나올 때, 이때 그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죠? 요셉이 잡혀갈 때 나이. 팔려갈 때 나이. 17. 17이잖아요. 17이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 나이는 39. 39이잖아요. 그가 총리되고서 7년 풍년, 그리고 흉년 2년 때 가족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시간 합치면 몇 년이 나와요? 요셉의 나이로 보면 17년에서 39세니까 22년, 22년. 23년이죠. 22년, 23년이잖아요. 그러면 22년, 23년 만에 그 자식 3명 낳고요. 자식 3명 낳고 큰아들은 결혼시킨 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히브리인 시각으로 보면. 근데 아버지라든지 뭐 할아버지 또는 중조할아버지의 그 결혼 관습으로 보면 진짜 조혼을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찍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한 사람을 또 보는데, 주목해 보는데, 나중에 베냐민이 있잖아요.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갈 때, 이 애굽할 때, 자녀가 무려 7명이에요. 남자아이만 7명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베냐민이. 그러면, 베냐민이 이 17년 동안, 아니, 22년 사이에 결혼을 했고, 이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의 나이가 7살을 빼야 되니까 7살 빼면 요셉이 잡혀갈 때 정도의 베냐민은 10살 아닌가요? 그렇죠. 적어도 7살은 빼야 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숫곳에 얼마 있는지 모르고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기나타가 자기 엄마가 이제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10살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기간 쪽 좀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22년 사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7명 낳는다. 이게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자녀 7명이 전부 다 가나안 땅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뭐 애굽에 태어난 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럴 수도 근데 있고,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야곱이 쌍둥이입니다. 하여튼 쌍둥이 유전자가 쌍둥이를 낳을 수 있어요. 있다. 쌍둥이. 쌍둥이 유전자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다도 쌍둥이 나잖아요. 하기서 페레스 셀라도 쌍둥이네요. 네. 네. 근데 그 시간을 생각해 놓고 보면 22년 안에 22년이면 나이를 더하면 32. 32, 32의 자녀가 7명인.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아, 예. 네네. 연년생 가능 확률 안 하면, 나쁘고. 가능 안 하면, 그 애굽에 가서 난 것까지 나중에 보탰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 법문상에는 저기 이제 애굽에 내려갈 때 가족 수가 이랬다라고 이제 표현이 나오니까 그 음,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 유다가 있는 22년 동안 22년 사이에 유다의 행적을 여기 사실은 38장에 기록한 거잖아요. 22년 사이에 이거 다 결혼도 다 하고 자식도 3명이나 낳고 3명 낳고 난 2명을 먼저 죽고 그리고 막내는 아직 뭐 해야 되냐 그러면 막내는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다가 며느리가 뭐 저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된 걸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한 거다. 한 거라면 진짜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여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던가요? 창세기 가장 먼저 읽게 해드렸더니 뭔 네네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읽냐고. 뭐 아버지. 음, 로, 저기 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 두 딸하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며느리하고 며느리. 이렇게 또 얘기 낳고
이 성경이 무슨 이런 걸 성경으로 읽냐고. 목사님 맞죠? 네, 혼자, 예, 노 목사님, 혼자 아버지한테 성경을 읽게 하신 노 목사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크게 많이 하신다고. 강자를 좀 이렇게 강자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하셨어야지. 예, 크게 많이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은요, 오늘 본문 속에 또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요, 저기 성적으로 조금 좀 안 좋은 언어가 또 있거든요. 네, 그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오난이에요, 오난. 원한. 오난이 자기 형수한테 씨를 안 주려고 해서 뭐 밖에다가 설정을 했다 네, 그러잖아요. 네, 성관계를 하고서 안에다가 씨를 안 준 거예요. 이런 성행위를 가리켜 가지고 이 다음에요. 오나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 성용어예요. 음, 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은 38장 얘기 본문에요. 아, 진짜 성적으로 보면 아주 지저분한 얘기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런 사람 속에서 나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네, 또 이런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진짜 측량할 수 없는, 또 정반대로 보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태어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자손이 이어지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어쨌든지 저는 뭐 우리 정말 제 족보대로라면 저 조상님이 73대가 있거든요. 이런 김수로 왕으로부터 73대 그렇게 온다는 건데 그 사이에 어떻게 태어난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어, 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삶으로 길을 들어섰다는 게 진짜 정말 신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긍휼히 여기심이지 않겠습니까? 예. 네, 1차적으로는 여기 이 유다의 집에 유다 가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있으시다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몇 가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어. 첫째는 여기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끝내 안 밝힙니다. 네, 그냥 수아의 딸이라고 해버려요. 네, 며느리는 이름이 있어요. 며느리는 이름이 있는데 수아의 딸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중에 유다가 아버지 집으로 복귀하잖아요. 돌아가잖아요. 돌아온 네, 탕자 이야기가 이 유다 이야기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유다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사실은 유다 이야기의 모티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저는 그 이야기에 충분히 공감하거든요. 근데 이때 돌아갈 때 며느리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며느리는 안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입 애굽하잖아요. 입 애굽할 때 며느리를 예? 데려갈까요? 아니면 며느리는 안 데려갔을까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유다 이야기 잘 읽어보시면 데려간 사람 중에 다말 언급이 없어요. 살아간 사람 중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또 의미심장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 다말 일을 알고 난 다음에 26절에 26절에 보시면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한 번 실수하고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식은 데려오되 다말은 때로 안 데려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말에 대한 여기 유다의 그 뭐라 그럴까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보입니다. 사실은 너 때문에 내 아들 2명 죽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기를, 자기 때문에 아기를 가졌는데 며느리가 그 아기가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가장 먼저 입에 나온 소리가 불살라 버려라. 와, 그냥 뭐 이게 그 당시에 관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 며느리를 향한 그의 언어가, 그의 그 감정, 그리고 밖으로 드러내는 행동 요구가 진짜 아주 정말 무서워요. 유다가. 그래서 이런 유다인데, 이런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런 유다가 나중에 여기 야곱의 12 아들 전체를 리드하는 리더가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달라진다면 그의 삶이 새롭게 쓰임 받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제가 일단 여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는 그렇게 뭐 이렇게 며느리하고 그렇게 했더니 뭐 이런 이야기 잘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뭐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네, 관습이나 풍습, 네, 뭐 이제 미풍양속 따지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네네. 부끄러운 얘기가 되고 조금 입에 담기가 민망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으며 더더군다나 37장 이후에 38장의 유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셉의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비교되게. 맥락에서, 예, 그 맥락에서 보자면 요셉과 딱 비교되는 인물로 음, 인물의 전형 둘을 유형을 보여주는데 의도적으로 이 장세기 저자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청년이죠. 청년 요셉. 아주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제들의 미움을 사면서 아주 이렇게 해서부터 왕자의 신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누리다가 시련과 고난과 당금 아주 연금 호되게 당하고 올바로 서게 되는 유형, 인간의 유형, 요셉. 음, 그리고 한때 뭐 아주 어, 동생도 이렇게 팔아먹고 하는 이 유다. 또 더더군다나 모르고는 했다고 치지만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며느리에게서 아기를 낳았으니 이거 아들이라고 할 수도 없고 손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데 이 유다는 철저하게 회개형 인간이 돼가는 점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기들 조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요셉 왕국 북이스라엘, 하나는 유다 왕국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이 두 사람의 유형을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특히 다말의 이 행동에 대해서는 룻기에서도 엄청나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믿음의 조상 중에 아주 으뜸인 여성으로 다말을 칭송하고 물론 이방인이고 또 이방인 룻도 그러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말한테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유다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건 그렇죠. 다말이 다말이 굉장히 희생적인 자기 희생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대를 이어줄 쌍둥이를 주어서 그 중에서 또 베레스의 10대 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또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런 그러니까 야곱을 택하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니플라와 기이한 일이에요. 이걸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네.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38장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어, 유다가
나가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네, 자녀를 낳으면서 3명 낳고서 그 네, 중에 2명이 좀 악하잖아요. 네, 악하잖아요. 어, 저는 이게 유다의 본래 유다 가족의 본래 모습인 것 같고 예, 또 셀라도 또 어떤 아이인지가 이야기 안 나와요. 예,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유다의 두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는 것이 지네들 스스로 못돼졌느냐? 그보다는 맨 먼저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정말 달라지기 전에 유다의 모습 그런 쪽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더더구나 전 집사님 이야기하고 또 함께 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이거 기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럼 네,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네,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고 자기의 근원의 이야기거든요. 네가 베레스의 후손이고 네가 셀라의 후손이야.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요. 네, 너 저기 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에 그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너 후손이요. 이거 사실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잖아요. 네,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것들을 정말 기억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고라의 후손도 그러잖아요. 고라의 후손 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래요. 네, 나중에 그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자기가 예수님 안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살면서도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있거든요. 부끄러운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있는 오늘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을 그런 것을 용납해 준 하나님 덕분인 거고 오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결코 부끄러운 것을 잊으려고 하지 않는 그게 또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같거든요. 음, 여기서 오늘 본문 여기 있는 38장 본문을 사실 저는 어 나중에 이 글을 읽게 될 이스라엘 민족 특히 남유다 사람들이 이 글들 대부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남은 자로서 네, 그들에게 어, 부끄러움을 잊지 말자 하는 그런 이야기로 좀 사실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38장 본문을 그 적용할 때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 가져와서 우리 이야기로 할 때 우리도 정말 부끄러운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우리의 모습만 보고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내 삶이 내가 조금 오늘 뭐 잘못해도 괜찮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에 변명하게 되고 그럴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도록 그런 쪽 이야기를 좀 했던 걸로 같거든요. 예. 하여튼 오늘 보면 여기 38장 본문하고 이 다음 39장 본문에 저는 참 이게 비교되는데 여기에서 본문 속에 보면 전부 다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걸로 이야기가 좀 나와요. 네. 두 번 여호와 나오죠.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게 여기 6, 18장의 7절, 10절, 10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7절. 7절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 다음에 유다의 행위도 사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근데 어찌든지 며느리 행위는 완전히 의롭단 말은 아니에요. 유다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며느리가 나보다 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썼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아, 그런 부분들은 정말 저는 우리 조입사님 아까 맨 처음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 이야기 정말 공감하고요. 예. 어, 그리고 여기 며느리를 통해 태어난 두 아이 있잖아요. 네. 두 아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세라. 베레스라는 사람이 그 야베스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음, 들어본 적 일부 해요. 야베스의 기도 역, 나중에 역대상. 나오잖아요. 역대서 네. 예, 예. 예. 그 참 고난 중에 태어났다. 고난 중에 태어났는데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베레스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삶과 태어날 때 환경하고 그 다음에 삶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진짜 베레스가 야베스를 생각해 보면 태어나자마자 좀 있다가 지금 저 뭐가 터지냐 그러면 기근 터지잖아요. 그렇죠. 고생고생 이제 먹을 거 없어서 정말 힘겹게 한때 버티고 버티었던 그런 시간을 겪게 되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고센 땅 그곳에서 안정되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평안에 이르게 해주셨죠. 실제 그의 삶이. 그러니까 베레스가 야베스라면 그렇게 인도하신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것을 요셉이 해석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그 부분도 그 야베스의 기도 내용도 베레스의 생애 일부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어, 전체가 좀 얼개가 어느 정도 맞다 하는 부분도 약간 설정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베레스하고 야베스가 같아야 되겠죠. 동일 인물 아니라면 전혀 다른 또 이야기가 될 거고. 예. 네네. 그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 본문에서, 38장 본문에서, 뭐, 저하고 이제, 우리 조집사님 이야기 좀 몇 가지 좀 했습니다만은, 이거 외에 혹시나 또 다르게 또 하시는 말씀들 좀 있으실까요? 근데 여기 지금 네, 물론 뭐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그 아까 히라와 가까이 하고 네, 또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목사님 헤브론 근처라고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헤브론 근처 이런 데 아까 그 보면 여기 창녀가 신전 창녀 뭐 이런 쪽일 거 아니에요? 뭐 우린 그런 거 없다. 이런 그쵸. 이런 신전창녀. 네, 의미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 이제 가나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딥나라는 곳에는, 음, 딥나라는 곳에는 신전창녀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아니, 물론 뭐 그러긴 한데 근데 네, 보통 네. 이제 가나안 물론 뭐 전체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판단이 여기 아까 7절도 그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음, 물론 뭐 그 유다의 아들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 악하다라는 게 그런 쪽 우상이나 아니면 뭐 성적인 뭐 그런 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8장 전반적인 내용이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의미를 지금 얘기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다, 그, 네. 예.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38장을 읽거든요. 제가 음, 읽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지만 아까 이제 목사님의 의견은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유다가 그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든 것이 족보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사건을 끄집어내서 뭐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질문하고자 하고 좀 이거 읽어봤을 때 좀 이해가 이제 많이 빠져 있어서 내용들이 그쵸, 거의 이제 그쵸.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궁금한 내용이 그렇다라는 거죠. 실제 왜냐하면 그냥 뜬금없이 애를 낳았는데 애를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해서 죽여버리고 음, 음. 이런 부분이 물론 이게 한 줄이긴 한데 이거 왜 이런 내용들을 이게 유다가 결혼을 하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해서 성적으로 뭐 음란하는 것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죽여버리실 정도라면 이 당시에 유다의 그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생각은 해봤거든요. 이게 다말 그 사건 있기 전에 그러면 유다가 집을 나가서도 아까 그 조집사님은 좋게 해석을 하셨는데 유다에 대해서 저는 이거 아니지 않나? 나가도 집 나간 거 근데 홧김에 더 막 그런 부분이 더 있어서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니까 자식까지 치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 안 들어오면 자식도 치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저는 이제 네네. 이 38장을 보고 저는 그 부분을 유다의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음, 생각은.
네네. 예, 저는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조집사님 너무 좋게 해석을 해주셔서 회개형 인간이라, 이제 좀 회계형인가? 점수를, 회개형 인간이라 유다가 점수를 많이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어떤, 뭐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이런 게 거의 없죠. 그러죠. 거시기에 악하니까 죽여버렸다. 이런 표현이 아들들 둘을, 유다의 아들 둘을 그냥 그렇게 하셨다는 건 굉장히 독특한 지금 개입이고 적극적 개입이고 이 개입이 뭐가 연상이 될 정도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배가 물이 흐려지면 안 되니까, 섞이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백성의 지금 그 잉태의 씨앗 아닙니까? 근원이기 때문에 사라를 보호하실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바로나 뭐 그쪽에 아무튼 다 그냥 그쪽 씨를 다 말리는 막 이적을 행하시면서까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거는 대에 관한 거거든요. 후손에 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도 사라 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보면 다말도 적극적으로 유다에 개입을 하시는 거는 예수님 오실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뭐 아주 간단하게 쓰니까 이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지만 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뭐 한 줄로 그냥 하는데 어떻게 유다 아들 둘을 그냥 거시기에 악하니 죽여버렸다. 그럼 우리도 진짜 없어. 아, 그 또 우리도 보시기에 악하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수아의 자식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고 다말의 자식은 그래도 물론 악하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후손을 남겨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또아의 딸이 낳은 자녀 그렇죠. 중에 막내는 걔도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아, 물론 거기서 이제 그러죠. 예, 헬라는 막내에서 죽이진 않았죠. 네, 셋 나오는 거죠, 중에 사실은. 셋 막내가 중에. 노아지. 네. 아,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신수 목사님의 의문제기 충분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아니, 아무리 악하다 해도 자식을 두 명이나 한꺼번에 그냥 죽는 걸 보는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의 뭐 그 마음이 아마 그럴 이렇게 때 우리나라 말 저기 우리도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기 며느리 잘못 들여가지고 꼭 남 탓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아마 여기 유다에게 정말 많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유다의 삶이 이미 그러니까 여기 지금 38장에 나오는 유다의 삶은 저는 신 목사님 이야기 상당히 좀 동의하고 조금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다가 완전히 가나안 사람 돼버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 좀 독특한 게 형사치수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네. 38장에 형사치수제가 나와요. 형이 네. 죽었을 때 아우가 형수를 취해가지고 자손을 잇게 하는 게 이게 나와요. 네. 오난 나오고 그다음에 오난이 죽어버리니까 좀 네. 셀라가 나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보면 형사치수제 간섭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간섭은 아닌 게 가나안 땅에도 흔히 있었던 풍습이지 않나 보여요. 가나안 사람도 충분히 인정하는 그런 풍습이니까 이게 된 것 같고 이 풍습이 우리나라 고구려에도 있었잖아요. 네. 고구려도 형사치수제가 있었고 이제 이 법은께서 이런 관습은 전 세계에 제법 좀 많이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형사치수제라는 그때 이제 이 형사취수제라든지 수원법, 계대법 뭐 이런 것들은 대를 잇는 목적도 있지만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생존법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자가 자식도 없고 남편이 죽어버렸어. 홀몸이 됐어. 굶어 죽어요. 이 당시 고대 뭐 중군동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그러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라 하는 의미에서 남은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또 대를 이어야 되니까 명분적으로는 형이 장남의 씨를 내려야 되는데 형이 먼저 죽었으니 동생이 그 대를 이어주는 거지 데리고 사는 건 아닙니다. 형수를. 씨만 뿌려서 임신을 하게만 하고 대를 하는 것이지 아까 그 유다 얘기하셨잖아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그게 무슨 그 성생활을 한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 뜻을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신학자들 견해가 형사취수제, 수원법, 계대법 자체가 네, 네. 잠자리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거지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 예. 나중에 이 형사치수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데가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한 게 예, 예,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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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네, 네, 네. 첫째가 결혼했는데 다 죽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일곱 형제가 다 한 여자하고 결혼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 여자가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신학자들이 문제 제기한 거 그거잖아요. 씨만 뿌리고 그 다음엔 남편과 아내 사이 안 한다면 거기 사두개인들이 그런 질문을 할 일이 있나요? 하죠. 누구의 누구의 아내가 되는 씨에서 거냐? 아들이 나왔잖아요. 아들이. 셋째에서 아기가 나왔다. 아, 그럼 끝나나? 4, 5, 6은 없으니까. 자, 그럼 일곱 번째 동생한테서 애가 나왔다. 그럼 그 씨를 제공해 준 거지만 그 애는 입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이방 있잖아요.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큰아들 그랬을 때, 거예요. 그거는. 그거 말고 일곱째가 씨를 줘도 큰아들 거. 아내로서, 음. 아내와로서 사는 거냐, 안 사는 거냐 음. 이야기할 때, 만약에 씨 뿌려서 아이가 태어나고 그걸 끝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애초에. 잠자를 했으니까 누구 안 했냐. 이게 트집 잡으려고 잠자리 한 하는 거잖아요. 얘기지, 그게. 아이고. 그게, 그럴까요? 그 잘못된 질문을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아니, 그걸로 무슨. 그 질문이 음. 잘못됐다면은 예수님한테 그 풍습이 만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할 리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다만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그리고 대해서 부정하고 싶으니까.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 자체를 갖다가 부인하기 때문에 네네. 혼란에 그 질문을 하기 빠뜨리려고. 시작한 거지. 지금 목사님 질문하고는 포인트가 약간 좀 다를 것, 핀트가 다른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또 그럼 본다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네, 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의 그 이야기가 네, 남편이 다섯 있었는데 현재 있는 사람은 너의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네, 네. 이게 수원법 형사치수죄로 본다면 예. 형사치수죄로 본다면 다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섯 명이. 그리고 현재 있는 자는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혼돈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데리고 살기는 사는데 성생활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애초에 나중에 며느리를 생존이에요, 생존. 저는 여기 보면 예. 며느리를 집으로 돌려보내버려요. 네. 돌려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아이만 데리고 아버지한테 돌아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나중에 그 입 애굽할 때 다말의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입 애굽 때는. 그렇다면은 생존 방법 중에 집사님 제기하신 생존 방법 중에 돌려보낸 방법 있잖아요. 물론 친정이 있고 거기도 먹여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돌려보내면 좋고 자 돌려보낼 수가 없는 전쟁 포로를 만일에 아내로 취했어요. 자기 며느리로 취했어. 그런데 큰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둘째가 씨를 이제 계대법이나 소원법, 형사취수제를 따르는 그런 풍습이 있는 곳이라면 둘째한테 대를 잇게 하는데 목사님 생각은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심한 그러니까 생리 때 아니 그 뭐죠? 가임 기간에 네, 임신이 가능한 기간에만 가서 씨를 주는 것이지 네네. 그 윤리를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가정을 지켜야죠. 그렇게 막 그 예. 개망나이처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그 사회가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전쟁포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서
예. 이야기 드립니다만은 민수기 같은 데 읽어보면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데 읽어보면 전쟁포로 가운데서 누굴 아내로 삼잖아요. 예. 아내로 삼았다가 마음이 안 들면 이혼하는 경우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쟁포로 얘기는 왜 꺼냈냐면 돌려보낼 데가 없는 아, 그랬을 때 예, 보면 이혼했을 처가가 때는 없는 예, 예. 이혼했을 때는 그 여인을 그냥 내보내는 걸로 나오지. 그러잖아요. 혼자 살도록 그렇게 내보내는 걸로 나옵니다. 그걸 자유민으로 여겨주라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내보내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시켜주라. 그 책임져 줘라. 그 말이 그 차원에서 봐야지. 이거를 지금 전쟁포로는 어차피 노예 아니에요. 사고 파는 물건 아닙니까? 근데 결혼할 경우에는 그 애를 결혼했을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정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애곡하도록 기간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혹은 그 이후에 성경에 실제 있잖아요, 내용이요. 그 이후에 그 전쟁포로인 여자하고 살기 싫으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줘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의 해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지. 생존이 그게 가능할 때 그렇게 해줘야지. 내 보내면 그 광야에서 죽으라는 얘기지. 그 살인이에요. 방해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이, 살겠죠. 그게 법의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성경 저기 뭐야 본문에 그렇게 있는데. 조홍현 목사님한테 제가 질문 하나 먼저 드리면은 네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저기 뭐야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랑 그러니까 잠자리만 갖고 아마 아들 낳을 때까지 잠자리 갖겠죠.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근데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게 아, 왜냐하면은 네. 동생이 결혼 안 한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 안 유부남 한 동생이 동생이 아니고. 그 결혼을 한다는 표현이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씻을 주는데 예, 애가 나왔으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둘째가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이거예요. 형수가 목적을 그러니까요. 달성하고 나면. 그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그 학자들의 말이 맞다면은 굳이 결혼하지 않은 동생일 필요도 없는 거죠. 결혼한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냥 형수하고 잠자리를 몇 번 가져서 이 아, 예, 형수로 예, 하여금 예. 아들 낳게 해주면 되는 뭐, 건데, 기혼자여도 뭐 심한 주는 차원이라면 상관없지 않냐? 아, 근데 수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결혼 안 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학자들은 하여튼 그렇게 제가 얘기하지 본 않는다는 거에서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그건 더 좀, 예, 지금 저 정동근 목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좀 든다면 하나는 보아스의 경우가 있겠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예. 결혼은 그 다음에 계속 결혼 지속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가령 보아스에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에게 이미 다른 아내가 있었다. 나이가 많은 걸로 봐서는 그런 분도 있고 보아스가 그때 결혼을 못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이쪽 일반적인 상식으로 놓고 보면 보아스가 그 전에 이미 결혼한 걸로 봐야 돼요. 아버지 때 나이잖아요. 그랬을 때 룻하고 그 사이에 어떻게 뭐 오벳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사람은 그러면 아이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은 두 사람은 그러면 따로 헤어진 거냐? 따로따로 산 거냐 그냥 하는 거 하나 좀 있고 그리고 어 거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면 그 집에 돌려보낸 경우가 제법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과부 이야기로 과부로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의 딸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딸 같은 경우도 결혼하면은 그 거룩한 음식 못 먹는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사별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돼 있어요. 그리고 전쟁 포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롭게 놓아주라고 했지 그게 뭐 집사님 말씀처럼 생존이 안 된다면 그 놓아주라고 하는 말도 그럼 이상한 거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내가 사실은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내가 두 명 이런 경우가 제법 나와요. 많죠, 많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뭐 성윤리가 완전히 망가진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초에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윤리하고는 상당히 달라 보여요.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성윤리하고는 관습이. 이제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서 이 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좀 어떻게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 부분들은 조금은 좀 글쎄요. 전 좀 그러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 받아들이지는. 네. 뭐 어쨌든지 이 본문상에서 형사치수제 부분이 나오고요. 형사치수제 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유다가 며느리하고 만났을 때 그 성관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보면 어, 대가를 제공하잖아요. 염소 새끼. 네. 이게 그 당시에 신전 창녀하고 만났을 때 신한테 바치는 제물이겠죠? 예. 여기 창녀라는 말이 신전 창녀라는 말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 염소 새끼는 단순한 요즘 말하는 화대가 아니에요. 신한테 바치는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유다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간 거냐 그러면 거기 가나안 신 섬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 38장 본문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걸 감추지 않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 대가를 지불을 못하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뭐 다른 거 지불을 뭐 좀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시하는 것 속에 혹시 보이세요? 네. 거기 보면 도장, 도장, 끈, 지팡이, 손에 있는 지팡이잖아요. 여기 도장이 뭘까요? 레브 그 당시로 하면 불상.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한테서 가져왔던 그런 거 종류일 거예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가죽용 프라빔은 그 신이라든지 신 아니에요, 신. 음. 하지만 이동, 도장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동용 도장으로 이용된 걸로 신인데, 알고 있어요. 이 그 도장은 당시에. 호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신 드라빔하고는 다른데요? 그러니까 도장이라고 할 때 음. 도장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지금 먼저 자기 어머니 때 아버지 어머니 때 보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도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때인 여기 유다 때 나중에 이제 뭐 신명기라든지 레이기라든지 민수기 이때 정도 이후라면은 도장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이후라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때 정도라면 또 이 도장이라는 부분도 유다의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우상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다 자연스럽게 서로가 주고받아요. 전혀 거리낌이 없고요. 뭐 며느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또 유다도 그걸 주고 단 그것을 나중에 이제 뭐 제시할 때 이제 또 그걸 찾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 그러고 나서 두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까지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유다의 행적이 갑자기 멈춰요. 근데 나중에 놓고 보면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보면 유다가 어디 있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며느리하고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유다는 상당히 오랜 시간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그 헤브론 주변을 뺑뺑 맴돌다가 아버지한테는 안 가고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돌아가서 아버지하고 함께 할 때 자식 세명은 데려간 게 분명히 보이죠. 첫째 수아의 딸이 난 셀라.
그리고 뭐 며느리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하고 또 세라라고 돼 있어요. 네. 세라. 이거 혹시 원어 찾아보셨어요? 저 원어를 안 찾아봤는데 앞서서 셀라하고 뒤에 세라하고 원어가 같아요, 틀려요? 세, 다르겠죠? 세라는 세라는 뒤에 있는 세라는 세라. 네, 제라흐. 세라. 제라흐. 예, 밝다, 빛을 비추다. 그리고 11절에 나온 셀라는 뭔가요? 11절의 이거는 좀 그날 셀라는 셀라는 좀 다른데요. 청원, 다르죠? 요구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전혀 예, 다른 요구, 단어군요. 달라요. 청원, 예, 네. 아, 다른 단어군요. 네네네. 셀라, 예. 예. 아, 이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뭐야, 한쪽은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한쪽은 이제 좀 다르게 일부러 쓰려고 해가지고, 한쪽은 셀라, 니을 붙이고, 한쪽은 그냥 세라라고 한 건가. 혹시 또 그런 또 의심도 좀 들어가지고, 히브리어 자음이 네. 쉬고, 쉬고, 째고, 그렇습니다. 아, 네. 네네네네. 네, 자음이 다르군요. 네네. 네, 여기 두 명이 태어난 거, 뭐, 이 부분들은 또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쌍둥이 유전자는 계속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 제가 자꾸 음. 쌍둥이 유전자를 잊어먹는데, 쌍둥이 태어났을 가능성은 뭐 위에 또 네. 이야기하셨는데, 하여튼 여기도 쌍둥이가 또 태어났네요. 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베냐민의 아들이 7명 돼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쌍둥이 태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하는 DNA가 이야기, 그렇다니까요. 예. DNA가 그렇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 그럴싸하다. 한 생각 저도 합니다. 예, 예. 여기 38장에서 혹시 더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뭐 과부에 오다고 저 이제 일반 또 창녀에 오다고 뭔가 좀 다른 건 있어 보이는데 이거 우리가 옷차림을 전혀 모르잖아요. 좀 우리나라 같으면 과부의 옷 그러면 소복이 생각나고 하지만 거기 가나안 땅에서 과부의 옷이라는 게 어떤 차림인지 우리 모르고 또 표시는 창녀 하죠. 아니, 우리뿐만 네, 아니라 동서양 다 표시하잖아요. 저기 상당한 지 얼마 안 된 여인은 표시를 하잖아요. 표시를 하나요? 우리 왜 그 머리에다가라도 뭐 이렇게 하여튼 뭐 꼽듯이, 네, 예, 뭐 그건 꼽듯이 하는데 옷 깃에다가라도 무슨 뭐 색깔을 다 한 군데 뭐 하여튼 표시는 해요. 근데 검은색 옷을 입은다든지 막 이런 그 뭐, 음, 예, 그건 있는 것 장례식장은 같은데 그렇겠죠. 하여튼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창녀의 옷이 있고 창녀가 입는 옷이 있나 봐요. 예, 그건 확실히 달라야 되겠죠. 예, 그래야 그리고 이건 유니폼이니까. 또 하여튼 과부의 옷도 따로 있나 봐요. 홀복을 입어야 계산도 하고, 예, 정확하게. 유니폼. 표시가 되지. 아, 여러 곤란한 지경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표시가 없으면. 유니폼은 네네. 유니폼드 서비스니까. 유니폼도 서비스다. 네. 네네. 예. 이거 아주 고급진 언어네요. 네. 그렇구나. 군인들도 유니폼드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저는 그런 문화를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아주 경험해 보신 분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아, 네네네. 방위 출신이라 이게 참. 아, 방위도 안 갔다 오셨죠?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교복밖에 입어본 게 어, 없어가지고 유니폼은. 예. 그럼 39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 유다 이야기가 비교되는 이야기가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39장 말씀, 네. 윤 목사님께 좀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까요? 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부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둔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38장하고 39장의 대표적인 비교 표현 방법 중에 38장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악했다라는 표현이라면 39장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여기 애굽 생활은 어떻게 보면 노예 생활이잖아요. 노예로 팔린 생활이고 노예로 팔렸다가 나중에 이제 감옥 생활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본문성에 보면 점점점 안 좋아지는 지경으로 가죠. 더 안 좋아지는 지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요. 30이 못 될 때 나이입니다. 17살에 팔려가지고 30 되기 전 그때 삶이죠. 30살에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요. 네. 총리가 되니까 팔릴 때 나이가 17살인 거고 그때부터 이런 일들을 겪어갑니다. 참 이게 정치인들 쓰지 말아야 되는데 다윗이라든지 요셉 같은 사람 보면 우리나라 말이 그 말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나온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약간 좀 있습니다. 이제 꼭 이게 적용되긴 어렵습니다만은 두 사람은 참 너무 30이 되기 전에 고생했던 사람,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죠. 예,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삶은 힘겨웠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본 특징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상에 있어서 요셉의 어떻게 보면 애굽 생활 적은 게 아닙니까? 애굽 생활을 이전에 해본 적은 없잖아요. 집에 이제 애굽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하는 게 저도 지난 시간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요셉이 여기 39장에 보면 언어 생활에 불편함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죠? 네. 언어 생활 불편함이 안 보여요. 딴 나라잖아요. 사실 가나안 땅과 이집트는 전 다른 나라인데 요셉이 이
애굽에서 언어가 능숙하게 서로 소통되니까 된 것 같고, 그리고 요셉이 여기 팔려오기 전에 어떤 그 교육을 받았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나이에 30도 안 됐는데 뭘 하냐 그러면 집안 전체를 총괄 관리를 하잖아요. 네, 전체를, 그럼 이건 상당한 실력이,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경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언어가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산수가 가능해요. 이 당시에 언어와 말과 글과 셈법을 안다. 아주 뭐, 1% 안에 드는 거죠. 그것도 은 20냥에 사온 청년이 뭐 몇 개 국어 하고, 셈. 여기 보니까 가정총무 할 때 총무가요, 파카드란다는데 그게 계산하다예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거 재정 담당 뭐 이렇게. 그렇죠. 재산이 많은데 우리가, 이걸 뭔가 어디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재고 네네네. 정리도 하고, 그러니까 문서 어, 문서 좀 더 작성해가지고 그렇죠, 주인한테 그렇죠. 보고할 수 네, 있는. 네,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가능했다. 이거는 요셉이 이제 뭐 타고난 걸로 봐야죠. 네. 교육, 하여튼, 아버지가 또 특별히 또 교육시켰을 거고. 네. 여기 네, 팔리기 전까지 17살 이전에 그가 네. 삶이, 저는 굉장히 저 호화롭게 지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과외를 너무 심하게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학원 뺑뺑이를 막 그냥 엄청 시키지 않았냐. 근데 이때는요, 땡땡이 쳐봐야 갈 데가 없어요. 오락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그 전에 공부를 진짜 열심히 많이 했나 보다 하는 좀 흔적이 좀 보인다는 거죠. 전체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실력이니까요. 또 이런 실력을 갖춘 데다가 나중에 보면 국가 관리도 해내잖아요. 국가의 전체 한 분야지만 한 분야의 총리를 맡아가지고 한다면, 이분이 기본적인 어떤 그 자질도 있으실 거고 또 배운 것도 있으실 거고 이런 것도 충분히 있었는데 그 기간이 17살 이전이 먼저 기초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17살 이전. 그 전에 있어서 다 총 맡겨가지고 전체가 다 진행되는 그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당시 요셉이 팔려갈 때 이집트에 그 풍습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네,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 그 애인 만들기가 이집트에 굉장히 유행했답니다. 고위층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애인은요, 애인 문화는 그냥 즐기는 문화인 거예요. 마음에 꺼린다든지 양심에 걸린 그런 문화가 아니고, 남자도 애인 두고 여자도 애인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문화가 있다, 그냥 흔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그럴 때 요셉이 그 용모가 너무 이쁘다는 거죠. 어, 거기 6절 끝에 표현을 그렇게 좀 써놓잖아요. 네, 용모가 빼어나고 남자한테 아름다웠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아유, 이거 차은우 같으나 봐요. 차은우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르세요? 그 차은우를 모르세요? 어, 아름답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계속 나와요. 같은 단어를 두 번 쓰고 있어요. 야패 야패. 얼마나 이쁘면. 무지무지 하여튼, 남자를 갖다가 남자한테 이렇게 저는 쓰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가입 때 좀 썼나요? 다 이따 한 번밖에 안 썼을걸요. 여기는 지금 야페 토아르 야페 이렇게 두 번을 써요. 얼마나 이뻤는지.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해서 진짜 잘생겼다가 아니라 너무 이쁘게 생긴 남자아이 이런 표현이니까. 뭐 BTS의 혹시 뷰 아세요? 비? 차은우도 몰라요? 모르고 비도 모르고 누구를 아세요?
그런 애들 말고는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뭐 장동건이요? 신성일, 신, 신성일 씨? 네, 신성일. 요즘 애들 뭐 아파트 노래 틀고 그 데모한다면서요? 야, 정말 우리나라 대단해요. 2030들. 그러죠. 예. 문화가 바뀌었어. 하여튼, 이때 그 버디바리 안에는 그냥 그 있는 집에 당연한 권리고 즐기는 문화인 거죠. 그냥 너 내 애인 해라 하는 게인데 여기 요셉의 말이 좀 특별하죠. 네, 9절. 대단하죠. 예. 저는 이 표현이 네. 누구하고 또 비교되는 게 보였냐 그러면은 그 사탄한테 어떤 뱀한테 유혹받았던 아담과 하와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걸 넘보라고 했던 사탄의 말에 넘어가는 아담과 하와하고 여기 주인이 음식 먹는 거 왜 나머지 관여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에 대한 예의로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는 결코 내가 가까이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여기 요셉의 이야기가 약간 좀 비교되어 보인다 하는 생각이 좀 전 들더라고요. 예. 저한테 만약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너 내 애인이라 그러면 애인이라 그러면 저한테 뭐 어떤 기회가 오는 걸까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그 당시 보디발이 왕의 어떻게 보면은 호위대장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내의 애인이 된다 하면 이건 정말 그 다음 삶이 성적으로 살짝 눈 감고 하여튼 가면 그럴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보디발이 아내와 가까이 하는 걸 가르쳐서 19절에 보면 큰 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 요셉이. 네. 이런 마음가짐을 그가 누구한테 배웠을까?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 할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가, 저는 할아버지로 보는 이유 것 중에 할아버지가 아내 한 사람으로 평생 살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삭이 아내 한 명 외에는 다른 아내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게요. 17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다. 이게 누명 덮어 씌우면서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네. 이 말 안에 이츠하크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들어있어요. 이츠하크, 네, 희롱이란 말이, 희롱이. 비구, 예, 예, 이츠하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원어를 찾아보면. 아이고, 참. 네네. 재미는 또, 표현이 또 그렇게 또 들어있군요. 네, 네. 여기에, 일단 요셉의 자세가 끝까지 그렇습니다. 가는데, 9절. 여기 요셉이 어느 정도 그 혜택을 받았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그 11절에. 요셉이 네. 그 당시 누렸던 어떤 그 혜택이 뭐 같으세요? 11절. 다른 데서 살면서 근무하러 들어가나 봐요. 음, 그러니까 종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거처가 따로 있고, 근무하러 들어가고 출퇴근이 되는 그런 정도까지 혜택을 누렸나 봐요. 어.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너무 젊죠. 근데 이 표현은 11절 표현은 그 얘기가 아니고 네. 보디발의 아내가 계획적으로 이 요셉하고 통관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을 표현하는 일단 그 구절입니다. 부분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네, 어느 정도 지위를 누리고 있었느냐.
가정 총무로서 그냥 일반 종들과 함께 지내느냐 아니고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종들은 따로 있고 여기 요셉이 따로 있으니까 종들이 다 없는 거를 요셉은 모르는 거잖아요. 함께 근무한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보디발이 아내인 거고. 그랬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있어서 저는 편들어주는 그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종들 있잖아요. 네. 종들에게 요셉에 대한 질시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요셉이 너무 젊은 나이인데 젊은 애가 가정 총무잖아요. 나이 많은 종들도 있을 거고 이 집에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나 싹 제치고 이제 막 온 신출이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막 또 또는 히브리인이라 불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저 이런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히브리인 노예도 있고 이집트인 노예도 있겠죠. 그러면 이집트인 노예는 좀 더 자기들은 노예긴 노예지만 우리는 니네와 달라 뭐 이런 의식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을 텐데 요셉이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노예들 한 사람도 요셉 편을 들어서 뭐 보디발에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런 이야기 속에는 물론 보디발의 아내가 무서우니까 애초에 말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근데 그와 함께 요셉에 대한 질시 너무 급격한 요셉의 이 그냥 승승장구에 다른 종들과의 어떤 관계가 어쨌는지 그건 약간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거고요. 이때 요셉이 여인이 옷을 잡았을 때 왜 옷을 두고 그냥 벗고 나갔을까요? 옷 가지고 나가지. 그만큼 급했겠죠, 뭐. 아니, 둘이밖에 없잖아요. 아니, 둘밖에 없어도 네. 그냥 빨리 벗고 나가야지. 옷자락을 잡으니까 획 벗어 던지고 도망가. 아, 그니까. 그래도 주인 마님으로부터 옷은 받아가지고, 아니, 은근히 궁금해. 그렇게 나가야지. 아니, 지금 보쌈 당하는데 그 무슨 옷을 달라 말라 그래요. 도망가야지. 네. 제 생각에는 정동수 목사님. 네. 아마 그 자기 옷을 가지고 나가려 그러다 보면은 네. 그 여자의 손목이라도 아마 잡아야 됐을 것 같아, 느낌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접촉을 그 조금이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옷 던져주고 오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 의도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접촉을 피하려고. 그거 보면 그 옷을 아무리 봐도 보디발의 아내가 강제로 벗기고 있었나 보죠. 요셉의 그러기도 하고 옷을. 자존심이 지금 많이 상했죠.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게 그런데 말이에요. 시큰둥하고 카톡을 김건희가 한동훈이한테 4,000번인가를 아니 400번인가? 뭐 하여간 뭐 그런 건가? 뭐지 이게? 요셉이 그 여자한테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미친년, 정신 나간 년 그랬을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구절 말씀 설명할 때 노 목사님 그 비유가 저는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노노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노노. 어떤 이야기? 예. 노노에 보면은 네. 득죄어인이면 유소도야인데 획죄어천이면 무소도야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한테 찾아가서 빌면 용서라도 받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 라는 게 논어에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은 그 논어의 그것도 우리 성경의 말씀하고 그 사상이 정신이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노 목사님이. 예, 그래서 저도
이 대목 할 때는 꼭 그 논어 말씀을 인용해서 네. 예. 아유, 좀 그거 좀 인용하게 좀 올려줘 보세요. 아, 예, 아니, 알겠습니다. 예. 공자가 성경을 인용한 거 아니에요?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아, 논어에서 공자가 성경을 그 제자가 묻는 말이요. 대답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자, 이때 이것 때문에 그 도리어도 억울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옳게 하고자 했는데 옥에 그것이 갇혔어요. 도리어도 누명을 쓰게 되는 예. 거잖아요. 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옳게 하고자 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는 특히 음,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빌미가 되어져서 그게 빌미가 되어져서 사람 나쁘다 이런 소리를 듣다든지 진짜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마라 오직 왕한테만 다시 왕한테만 기도하라 절하고 하라 할 때도 하나님과 약속한 동쪽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하고 좀 연결해 보다 보니까 내가 올바르게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나는 그런 경우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올바르게 행하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니, 아, 의식을 못할 뿐이지 항상 올바르게 사시니까. 그건 아니고 나쁘게 하다가 결국 그게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아니, 하는 뭐 그런 요즘도 생각은 오락실 다니세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이제 일단 제가 그랬던 삶이 지금 현재 뭐 알게 모르게 저는 여기 유다를 보면서 그걸 보거든요. 음, 유다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떠나고 그 야곱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아직 완전히 가난한 사람 좀 살다 보니까 자식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산 흔적의 영향력이잖아요. 제가 살았던 그런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한테도 나름 간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나요. 내가 왜 그때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럴까?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나더라고요. 음, 근데 참, 아유, 근데 여기 요셉은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일을 하다가. 뭐, 물론, 그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합력하게 설립이 하셨다는 말에 저도 동의는 해요. 동의하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요셉의 내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우리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다 그것 때문에 정말 사정없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그 뭐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네. 그게 지금까지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 가족들 이야기 이런 걸 읽어보면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냔 말이죠. 가족 전체가 연좌제 같은 게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이야기들 읽다 보면 참 마음 아프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다면 나는 그날 하나님께 정말 그래도 뜻을 기다리고 여기 요셉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음, 감옥에 앞으로 들어서 어떤 사람 있을까? 네. 앞으로 예수님 믿어서 억울한 일 당할 일 많을 것 같습니다. 음. 예, 감사하죠. 아, 목사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 분위기 네. 자체가 이제 기독교인들가 대놓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죠. 멸시하고 멸시 그렇게 할 것 당하게 같아요. 되죠. 이제 앞으로는. 아, 아까 기록하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해서 안 끊으려고 다시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이거 압수수색 당한다니까요. 기록 남기는데 지금 얘기하시면 아까 하신 얘기.
아니, 하여튼 조찬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좀 주역이 되신 것 같고요. 그 저- 근데 마- 이제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목사들이 반성하겠어요? 김사만이니 오정현이니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지만 그 아니 그런 작자들이 조창기도회 하면서 야 구약을 아니 뭐래? 구약을 다 외운대요. 김건희가. 나중에 신경 정정했어요, 집사님. 정정한 대로 좀 정정했어요? 하세요. 사도신경 외운대요, 사도신경. 네. 아, 사도신경 그것도 네. 거짓말이야. 나는 그것도 거짓말이야. 사도신경 못 외워. 지금 데려다가 시키면 100%못 외웁니다. 징역 100년이야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 어쨌든지, 저는 이번 진짜 나중에 놓고 제일 전 살펴본 게 종교를 다 살펴봤거든요, 종교. 근데 담 넘어가신 국회의장이나 체포 대상이었던 야당 대표나 기독교인이잖아요. 또 이쪽에 어떻게 보면 그쪽을 정반대로 계엄하려고 했던 그쪽 사람들 보니까 주동 세력들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기독인이에요. 완전히 이게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냐 그러면 기독교 대 기독교 싸움 같더라는 거죠. 서로 사탄이야, 서로 사탄. 막 이런 싸움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기독교가 이 모양이 이꼴 됐는가 하는 것 때문에요. 억울한 참. 아휴, 에이, 갑자기 얘기 갔다가 왜 거기까지 갔는가요? 죄송합니다. 에, 네네. 그 정도까지 하고요. 여기 요셉이 자기를 말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도 요셉을 히브리 종이라고 그러죠. 네, 보디발의 아내가 17절 보시면 네, 17절에 보시면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요, 뭐 미리 다음 표현입니다만 거기 40장 15절 보시면요. 네, 40장 15절 보시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고 표현합니다. 네. 히브리 땅, 또 히브리 사람. 이런 표현들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정체성 가운데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반복해 나옵니다. 예전에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다음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요셉이 됩니다. 중간에 이삭이나 야곱에게 히브리 사람의 표현이 안 붙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의 표현은 앞서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요.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표현이 다시 등장한 사람이 여기 요셉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창세기상에서. 근데 자기 정체성을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 히브리인으로 알고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이 요셉을 가리켜서 히브리 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종. 여기 애굽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 애굽 사람이 아닌 타민족 사람을 가리킬 때 히브리 사람 이러는 걸로처럼 보입니다. 마치 공 이야기가. 우리 같으면 뭐예요? 한민족하고 그 외에 다문화 가정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 외의 민족.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만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여기 애굽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강 건너 온 사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게 쓴다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제가 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이 오경 자체가 토라 자체가 포로기 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서도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 동안에 성경이 거기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음, 토라가 음, 그때 쓰던 용어가 히브리인이라는 용어고 그걸 음, 강조하다 보니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 시대나 뭐 이삭, 야곱, 요셉이 어렸을 때 이때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없죠. 사용하지를 않았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그 정체성을 포로기 때 성경을 정리한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강조를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부를 때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 강 저편에 사는 사람들, 저편에서 이편으로 건너온 사람들,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창세기에 굳이 그게 없지만 히브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모티브가 출애굽을 했듯이 출바벨론을 해서 우리도 우리의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간다.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아브라함과 방금 목사님 지적하신 대로 아브라함에다가 히브리인이라고 쓰고 요셉에다가 히브리인이라고 쓰면서 출애굽의 모티브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히브리인이라고 강조해서 썼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의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어, 제가 드린 이야기는 민중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민중신학자들은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이스라엘 민족만을 두고 말한 게 아니다. 소외된 사람들, 원래 주류층 외에 밖에서 끼어드는 그 주변 족속들을 가리켜서 주류층이 그들을 가리켜서 낮게 불렀던 표현이다 하는 걸로 보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현대로 봐서 이스라엘 민족만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실 그 그러니까 표현에 히브리라는 말이 이제 어원이 네, 지금 이제 조홍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네, 주장도 있고 아마도 네, 김명중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헤브루 뭐 이렇게 그 네, 네, 유라민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하층민들 음, 이런 어원을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네, 네, 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어원을 갖다가 다른 어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저는 이제 조홍현 목사님 말씀에 조금 더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요셉은 아브라함의 지금 증손자잖아요. 네, 음, 그리고 그 일족이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하나의 민족 개념이나 이거 형성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네, 네,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요셉이 히브리족, 히브리 사람 이런 의식을 갖다가 갖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일이 아닌가 네, 그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그 바벨론에서 그 저기 막 이게 그 성경이 정리되면서 나온 용어다라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어, 이제 제가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좀 전에 40장 15절을 제가 일부러 인용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히브리 땅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네, 네, 히브리 땅이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가 아닌 땅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땅, 히브리 지역. 이제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연결하기 때문에 저기서 제가 민중신학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민중신학의 그 히브리인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요,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한 분이 제가 지금은 적용 안 하는데 한 분이 좀 설명을 좀 하셨거든요.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뭐 상당히 저는 히브리인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본래 가지고 있던 개념, 제가 생각했던 거는 히브리인의 헤벨의 후손, 셈의
후손 중에 셈의 아들 중에 에벨 있잖아요. 에벨. 에베르. 에벨이 헤벨이거든요. 원래 말이. 헤벨이. 그래서 헤벨의 후손, 히브리.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주로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창세기 그 족보 가운데서 그랬는데 여기 히브리라는 걸 히브리 땅 이런 개념, 이런 언어가 나온 걸로 봐서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지 않나 싶다는 거죠. 어, 가령 여기 히브리 땅이라는 것이 자기 그 이미 자기네 땅이 됐다면 요셉이 표현할 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40장 15절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에서 끌려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 그렇죠. 땅에서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은 지금 현재는 아직 거류하고 있는 상태고 거의 그런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 이집트 땅이 아닌 다른 지역, 유랑민이 사는 지역, 하층민이 사는 지역 이런 쪽 언어가 상당히 조금은 좀 설득력이 있더라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어요. 네. 이 감옥이 집에 있는 거죠. 네. 보디발이 시위 대장이다 보니까 시위 대장 집에다가 지금 특별 감옥을 두는 거예요. 네. 특별 그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좀 고위층들만 가두는 거. 예. 그렇죠. 그런 예. 왕의 죄수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일반 죄수가 아니고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거. 거기 20절이 그러죠? 네. 여기 보시면 특별한 죄수들만 가두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하는 표현을 쓰고 간수장이 또 거기 요셉에게 일을 전체적으로 다 맡겼다. 이런 이야기가 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재능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은 가정 총무든 감옥 속이든 국가를 경영하는 자리든 한결같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렇게 되고 또 한결같은 곳에서 표현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또 동일하게 따라다닌다는 거. 이건 정말 제게는 큰 모범이더라고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인생을 나는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여기 앞서서 38장과 비교되는 39장. 네.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저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드렸고 좀 질문하고 싶었던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나눈 것 같습니다. 혹시 39장에서 제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또 나눠야 될 중요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저는 지금 보면서 네. 이제 드는 생각이 38장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야곱의 톨레도트 속에 이제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기 전에 요셉과 유다를 이제 두 인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38장은 유다 얘기고 음, 39장부터는 이제 쭉 해서 요셉 얘기인데 아주 명확하게 대비가 되는데 결국은 이 뿌리가 아브라함 언약에 다 기초하고 있구나.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에 관한 문제. 유다에게는 후손에 관한 아브라함 언약 중에 후손에 관한 언약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내비 두셨더라가 아니고 죽여버려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유다는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하나님 쪽으로. 근데 좀 더디. 우리 촐싹동자 이 한동훈이 같은 아니지. 참 한동훈 요셉이 화나겠다.
우리 그 촐싹동자 요셉이 39장에서는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뭐 정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감옥에 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속 동행하는, 즉 아브라함 언약 중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던 그 언약의 기초에서 두 갈래로 한다면 양대산맥으로 유다는 후손.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길까지. 요셉은 어떤 그런 이 민족의 터전 발전 앞으로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은 이제 창세기도 끝나는 게 처음에 아담이 시작하지만 끝은 요셉으로 맺지 않습니까? 형제들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화목하는 그런 평화의 요셉으로. 그래서 아마 상당히 다분히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유다와 요셉을 38장, 39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제 혼자의 내피셜입니다. 네네.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네, 중요한 또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39장에서 또 혹시 함께 또 나누실 만한 이야기 있으실까요? 음, 그러면 좀 정리 좀 할까요? 저는 이게 한 가지 조금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사실 야곱의 족보라라고 이야기 출발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야곱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야곱의 족보라는데 야곱 자식들 이야기예요. 전부 네, 다. 근데 그게 야곱의 족보래요. 야곱의 계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런 이야기 있다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써가는 인생 이야기가 사실 내 이야기구나. 내 자식 이야기라고 읽는 게 아니고 저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사실은 내 인생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전 여기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좀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음. 뭐 그런 가운데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길이 또 선명하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이게 하셨으니까 어, 다시 한번 우리 걸음을 잘 조정하고 또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또 이 본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왕이면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서로 말씀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오늘은 딱 잘한 것 같습니다. 9시 56분. 네. 정말 살짝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네. 오늘 오랜만에 얼굴 보이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동선 목사님. 네. 음성 여시고 마무리 기도 좀 부탁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하고 또 논의된 말씀 중에서 올바른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남겨주시고 또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가족과 또 교회 공동체가 진리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또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또 시국입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풍랑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들을 또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휴식을 주셔서 평안한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